책 추목. 책 추목에서 75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그레엄 골즈워디가 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원시적이고 시대에 뒤진 종교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진화론자들은 도덕적으로 저항감을 일으키는 구약의 어떤 부분들을 원시적이고 유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살육, 여러 시편에 나타난 원수들에 대한 저주, 모세율법의 극형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 등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자신들의 견해와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의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건조하고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3배가 넘는 분량 때문에 그들은 짐짓 논리적으로 숙고한 뒤 거부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지루함과 반감을 갖고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을 자연적인 의미 뒤에 감춰진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 해석 방법은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은 구약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고찰하지 않고 곧바로 영적인 해석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는 구약 성경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 문자적인 의미. 두 번째, 도덕적 교훈. 세 번째, 알레고리적인 교훈. 네 번째, 종말론적인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이 전부 다 중세의 이 4가지 의미에 따라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중세를 지나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경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솔라 스크립타가 강조되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는 종교개혁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에 의해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구원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안에는 신약 성경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들어가야 합니다. 신약에 최소한 1600회에 달하는 직접적인 구약 인용이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구약의 구절들을 명백히 언급하거나 반영하고 있는 수천에 이르는 신약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구약 성경 또한 성경이며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신약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는 신약 성경의 근거에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구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 역사의 과정을 보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그 목표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빛, 특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해석하기 위해서 건너야 할 간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간격은 시대와 문화의 간격입니다. 성경의 사람들과 사건들은 우리 시대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의 역사적 문맥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본문의 시대와 언어 그리고 사고의 표현들로 인하여 그 본문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독자가 성경 속의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이끄는 잘못된 해석 방법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모세를 돌보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도 돌보실 것이라는 큐티식 적용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적용은 어떤 독특한 상황에서 모세라는 독특한 인물에게 적용된 것을 모두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째서 그 시대의 바로의 핍박을 피하지 못한 다른 히브리 어린아이들과 동일시되지 않고 유독 모세와 동일시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잘못된 적용의 이유는 모세와 그의 생명 보존에 대한 신학적 의미가 일체 무시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 사이의 문화적, 언어적 간격을 메우는 것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알레고리적으로 영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도 그리스도는 누구와 동일시되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군사일까요? 다윗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적 연속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교회를 위하여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특정한 인물을 독자 자신 또는 청중 자신으로 곧바로 연결시키는 잘못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맥을 무시한 본문은 변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리를 세우기에 함부로 뽑아 사용할 수 있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문장들이나 구절들의 모임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장과 절로 구분된 것이 불과 중세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 본문을 부자연스럽게 조각조각 나누어 놓은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인위적인 분류 방식을 따르는 장과 절의 그룹에서 몇 구절을 뽑아내어 거의 무엇이든지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문장의 의미도 중요할 수 있지만 좀 더 큰 의사 전달 단위인 문맥 안에 놓인 그 위치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얼마나 좌우될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단락의 의미보다는 성경 전체의 의미, 신구약 성경 전체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구원 역사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활동의 하나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진행 과정보다는 그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 더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구원 역사와 그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입니다. 이 구원 역사는 구약 성경으로만 완성되지 못하며 신약 성경 없이는 불완전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목표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신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 인간과 동물은 구별되는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다른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다. 피조물이라는 인간이 피조성이라는 한계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간은 그의 백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반역했다. 이 인간의 반역죄는 자신의 피조성을 부인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려는 잘못된 시도이다. 이 죄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켰다. 그 죄가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면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남은 하나님 형상은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타락 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것은 상호간의 동등한 합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은혜로우신 행위를 베푸신 것이다. 주님으로서 주시는 언약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 즉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다.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살게 될 땅, 하나님과의 주권적 관계,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다.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된 땅을 주리라. 거기서 내가 너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윗 언약으로 이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왕궁을 짓고 너의 집을 번성하게 하리라, 왕조를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다. 하지만 다윗에게 맺은 언약은 솔로몬 시대에 와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 솔로몬이 이방 신전을 따라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을 두며 하나님을 떠났다. 솔로몬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두 왕국이 모두 다 멸망하고 만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성전이 재건된 뒤에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룩되지 못했다. 이후 선지자들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현재 역사에서 눈을 들어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라고 촉구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온전한 회개와 순종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 동안 침묵기에 들어간다. 400년이 지나고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현상으로서 치유와 식규, 죽기 등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줄 수 있는 것이었다.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믿음으로만 소유하게 된 것을 눈으로 보며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분과 더불어 임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이제까지 살펴본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고자 한다. 창세기부터의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자신이 창조주로서 만물을 다스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셨다. 모든 실제는 하나님께 속한 실제이다. 모든 진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영적인 것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독특하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인간은 모든 피조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청지기로 부여받았다. 또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합니다. 그 형상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 안에서 보여질 수 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3가지 요소가 있다. 범죄하지 않은 상태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완전한 환경으로서 예비한 초소인 낙원으로서 에덴 동산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백성과 영토와 주권, 하나님 나라의 3 요소가 모두 에덴 동산 안에 존재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그에게 금지되었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 2절, 2장 7절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란 그분의 피조물들이 기꺼이 그 공의로우신 다스림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아담은 그 통치 영역에 저항하였고 결국 그 결과가 타락이고 죽는 것이었다. 아담의 반역은 모든 관계를 파괴하였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어지고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자연 환경 간의 관계가 깨어졌다. 깨짐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이다. 인간이 죽은 것이다. 죽음의 실제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와 갖는 그 즐거운 관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란 도저히 자격이 없는 이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인의 후손이 악을 타도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감당할 것임을 약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먼 미래에 일어날 원시 복음 외에 현재의 삶의 터전에서 아담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 불경건한 계열인 가인이 경건한 계열의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경건한 계열의 3번째 아들 셋을 주신다. 셋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노아를 낳아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방주에 오르지 못한 가인의 계열은 모두 죽었고 노아의 3 아들만 살아나게 된다. 이 가운데 불경건한 계열인 함의 자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계열의 셈을 택하신다. 그 셈의 자손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은 땅을 주고 자손을 주며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거라는 그 3가지 약속, 백성, 영토, 주권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따라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쉽게 성취되지 못한다. 그 약속이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렸다. 100세나 되어서 35년이나 지나서 자손을 얻게 된다. 하지만 사라가 죽을 당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묻을 땅도 하나 없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음으로 따라 나섰고, 또한 믿음으로 기다려 아들을 얻었고, 또한 믿음으로 사라가 죽자 막벨라 굴을 얻게 되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손과 하나님의 주권과 영토라는 세 가지 요소를 실현하는 것을 본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야곱의 후손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채로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야곱의 후손들은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환대를 받았으나 세월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릴 때 핍박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적 신분이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버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의 의미도 점점 퇴색하고 빛을 발해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보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게 하신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제국의 황제인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신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 땅의 동물의 모든 첫 것과 사람의 장자가 죽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집의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면한 이 사건을 유월절이라고 한다. 결국 10번째 재앙이 내린 후에야 이집트의 파라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준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 시내산 앞에 그들을 멈추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역의 한 과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다. 하지만 그 율법은 구원을 이루게 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였다. 그 약속 수행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후에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지를 위해서 받은 것이다. 율법의 중심인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라는 선포가 있다.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된 자에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10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결국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 인간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형성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조각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 자신의 인격을,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율법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정의로운 분이시고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깨닫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모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내용이 출애굽기라면 이어지는 민수기에는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일어난 사건들을 묘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은 늘 불평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고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평이었다. 결국 그 불평은 아담이 하나님께 한 것처럼 반역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반역의 대가로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 반역의 주체였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신명기에서 새로운 언약을 받게 된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한 뒤에 자신의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모두 인수인계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사람들 내쫓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뿐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결국 그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에 이어 사사기가 나온다. 거의 200여 년에 걸친 기간에 관한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땅의 주민들을 완전히 축출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 땅 안에 소수의 적들을 용납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치를 악화시켰고 결국 역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늘 실패하는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에훗, 기드온, 삼손 그리고 다른 사사들의 영웅적인 활동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조그마한 구원의 이야기들이다. 우리는 큰 구원의 이야기를 가르쳐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몇몇 등장인물을 모범적인 대상으로 삼고 본받으려고 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연약한 인간들을 다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복음으로서 그가 하신 일을 믿고 다른 이들에게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여러 세대들 속에서도 자신의 자비로운 구원을 반복적으로 나타내시며 자신의 사랑을 계속 베풀고 계신다. 사사기에 이어 사무엘서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다. 왕을 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동기가 잘못되었다. 그들의 구함은 종교적이기보다 정치적이며 군사적이었다. 그들은 단지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민족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쉽게 잊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보내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신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대적 골리앗을 넘어뜨린다.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총애하였는데 결국 머지않아 다윗을 자신을 해치려는 줄 알고 계속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울은 길보아 전쟁터에서 자살함으로써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다윗의 통치는 이제 그 구원 역사를 특징지어온 신정 정치의 이상이다. 인간의 죄성이 혼합된 모습으로 계속 나타났다. 다윗의 통치로 인하여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큰 번영과 안정이 이루어졌지만 간음자이며 살인자로 묘사된 다윗이 그러한 신정 정치 이상을 증정시키기란 거의 희박한 것이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처소를 지어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노라고 선언하셨다. 다윗 왕의 후손들이 이룰 왕조를 의미한다. 수천 년 뒤에 다윗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된다. 솔로몬의 지혜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가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방인적 지혜만 갖게 되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이 지은 지혜는 이방인들의 지혜와 비교될 종류의 비슷한 지혜였다.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는 배교자가 되고 만다. 결국 솔로몬의 배교가 낳은 궁극적 결과는 이스라엘 존재가 말살되는 것이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만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은 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온 뒤에도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고 다시 완전한 멸망을 겪고 200년 동안의 침묵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이스라엘 몰락의 첫 단초를 제공한 솔로몬은 아담의 전형적 인물이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릴 영적 능력과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다. 결국 아담은 모든 것을 잃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야만 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먼저 존재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다른 이름은 새로운 창조이다. 첫 창조가 파괴되었지만 타락했지만 그 파괴된 첫 창조를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구조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의 200년의 침묵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전체 성경 해석을 위한 열쇠이시다. 자유주의자들은 인간 나사렛 예수의 윤리성만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신만을 강조하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의 주장도 바람직한 것은 되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아니라 신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 뿐만 아니라 그분이 치열하게 사셨던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삶도 동시에 배워야 한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다.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고 또한 황제가 위대한 적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실을 의미한다. 결국 유앙겔리온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성육신하셨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사탄의 세계를 완전히 이기신 것이다.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승리가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신 유앙겔리온이시다. 예수께서 복음을 완성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인 사탄의 나라를 죽음과 부활로 이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역사적으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가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 자체가 복음이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바른 뿌리와 나무 대는 줄기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서 받아들인 자는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다. 그러나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대로 완전한 삶을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대가를 완전하게 지불하셨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는 근거이다. 오직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참된 인간의 생애를 사실 수가 있으시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 복음에 의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며 복음에 의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며 복음에 의해 거룩하게 되며 복음에 의해 성령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복음이 완성하셨다. 이 복음은 종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복음 안에, 즉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신약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 성경 해석은 문자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한 하나님의 영토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참 아담이시다. 아담의 후손이시다.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이기셨다. 세례 받으심을 통해 그가 아담의 자손임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아담이다. 예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참 이스라엘의 대표이시다. 예수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사건들을 떠오르게 한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께서는 성공하셨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시다. 다윗의 아들은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다. 성경에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한 관계에 가장 알맞는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것을 노력해야 한다. 에덴이 첫 창조의 완전함을 나타낸 것과 같이 구원의 과정은 그 에덴의 낙원을 다시 만드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예수께서 오실 때 신실한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곳은 시온이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문자적으로 지리적으로 특정한 땅이 아니고 이 온 지구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이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성막을 떠오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예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성막의 지성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이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다. 비유적인 말씀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하는 진정한 성령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졌다.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장소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하나님의 통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이다. 예수께서는 포도잔을 돌리시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피가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을 대속하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뿐이다. 감사하며 이 복음을 또한 우리도 전파하며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실제를 직접 눈으로 보아 알게 된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계신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된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에덴과 가나안이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복음은 단순히 죄의 용서나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상의 관계 회복이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료들 또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 집어넣는 것이다.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정치, 문화, 예술, 생태학, 과학 등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야 하는지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책 추목이었습니다.